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비트코인 대폭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사건을 미리 정확히 예언한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가 아는데, 그가 마침내 2025년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을사년인 올해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며 새로운 문명의 신장이 될 것이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구원자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가? 그는 누구입니까? 왜 하필 올해 을사년에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예언은 당신의 삶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으신다면 다가올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으로 거듭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 놀라운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비가 아는들은 누구인가? 그는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예언자입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비가의 이야기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겨우 5살 때부터 그는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현지 사원에서 자란 그는 자연과의 교감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아비겔은 인도의 전통 지혜와 현대적 통찰력을 독특하게 결합시킨 인물로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깊은 영적 지혜를 지닌 안내자입니다. 그가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9년 말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세계를 뒤덮을 것이며 인류는 집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간타했고 수십억 명이 봉쇄 조치 속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의 다음 예언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디지털 황금은 하늘로 치솟았다가 심연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비트코인의 급등과 추락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곰이 이웃의 밀밭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했고 정확히 그가 언급한 시기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비아의 메시지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초부터였습니다. 한 재외 동포가 그의 영상에 한글 자막을 추가해 공유하면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그의 메시지가 이제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예언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영적 감수성에 뛰어난 민족이었으며 단순한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더 깊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물질주의적 성공에 지친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아비언은 갑자기 자신의 채널에 한국어 자막을 직접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한글이 빛나는 문자로 나타났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제 노년층까지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상 반복과 영적 가르침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와 놀랍도록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한국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그의 메시지가 반군 신화부터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아비아는 한국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을사년인 올해는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큰 변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에 나타날 구원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정치인도 기업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비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미 우리 사이에 살고 있으며 그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을사년인 올해는 왜 그렇게 중요한 해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을사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아비가가 말하는 변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아비가의 예언에 따르면 을사년인 올해는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을사년은 항상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사건들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표시가 아닌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60각자 체계에서 을사년은 60년 주기의 한 부분으로 뱀의 해를 상징합니다. 뱀은 탈피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물로 변화와 재탄생의 상징입니다. 고대부터 을사년은 큰 변화의 해로 여겨져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이를 증명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능력으로 국권을 상실했고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을사년은 항상 한국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비에는 올해 을사년에 한국이 세 가지 큰 파도, 즉 3파도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공백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가 급속히 무너지고 국민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더 이상 포하지 않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기존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아비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지만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경제적 혼란입니다. 아비아는 외국 자본이 급격히 한국을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큰 파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강 건너에서 온 돈이 바다를 건너 떠나간다는 그의 비유적 표현은 외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 기업들의 연쇄 도산, 실업률 증가가 예상되며 많은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아는 이 위기가 한국 경제가 더 건강하고 자립적인 구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 파도는 사회적 분열입니다. 이념, 세대, 계층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 앉아도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소통이 반절된다고 아비아는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심화되며 가짜 정보와 음모론이 확산되어 사람들 사이의 괴리감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세 파도는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치적 공백은 경제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혼란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분열은 다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게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솟아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난다고요.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한국의 운명을 바꿀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인물은 기존 체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세상이 무너질 때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비게가 예언한 구원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화려한 배경이나 뛰어난 학벌,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에서 3번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비게는 말합니다. 3번 넘어져 획을 맛본 자만이 땅의 진정한 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인물이 고난 속에서 깊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자의 리더십은 권력이나 간압이 아닌 공감과 영적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비에는 그의 힘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대중 연설이나 화려한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고 진정한 경청과 이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인물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며 모든 행동에 있어 성과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것으로 이론이 아닌 실천에 기반을 둡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어떤 기존 체제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 종교단체, 기업 집단, 학파 등 어떤 기존 제도에도 깊이 연루되지 않은 독립적인 인물입니다. 아비아는 그는 모든 강물을 마시지만 어느 강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어느 하나에 구속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립성 덕분에 그는 기존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물은 아직 대중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아에 따르면
그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멸에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마치 흙 속에 묻힌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때가 되어 빛을 받을 때까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가 없다고 아비아는 말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올해 을사년의 혼란 속에서 그의 존재는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의 지혜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비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비아가 강조하는 것은 이 구원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잠든 변화의 힘을 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켜면 수천 개의 등불이 함께 밝아진다는 아비아의 표현처럼 그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보다는 영적 안내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자의 출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적 계획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아비겔은 그의 등장이 천체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을사년에 일어날 특별한 천체 현상은 이 구원자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행동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천체 현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비가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는 올해 6월과 7월 사이에 발생할 천체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목성과 토성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거대 행성이 특정한 각도로 만나는 현상은 약 800년에 한 번뿐인 희귀한 사건입니다. 아비겔은 이 천체 정렬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이때 우주의 에너지가 지구로, 특히 한반도로 집중된다고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천체 정렬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226년의 정렬 시기에는 몽골 제국이 급부상했고 432년에는 로마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800년 전인 1226년 정렬 당시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이는 한반도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는 이번 정렬이 한국을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빛을 받는 쪽이 한국이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목성은 세성이라 불리며 확장과 성장을, 포성은 진성이라 불리며 안정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 도 행성의 조화로운 만남은 역동적 성장과 내적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에너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비아는 이 에너지가 한반도에 집중됨으로써 한국인들의 집단적 의식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지혜가 깨어난다는 그의 표현은 한민족의 영적 각성을 암시합니다. 놀랍게도 이 천체 현상은 여러 종교와 문화권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의 정감록에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정도령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대이열의 빛이 동방에서 비추는 때를 언급하고 있으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아비알은 이 모든 예언이 사실은 같은 우주적 사건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여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세계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체 정렬은 단순한 상징이나 미신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두 거대 행성의 중력장이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파는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지구의 자기장과도 상호작용합니다. 아비아는 이 에너지파가 인간의 뇌파와 공명하여 집단적 의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아직 이런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양자역학의 발전과 함께 우주와 의식의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의 예언에 따르면 6월과 7월 사이에 일어나는 이 천체 현상은 한국의 구원자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체 현상 이후 한국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아비가의 예언은 한반도의 새로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비가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천체 정렬 이후 한국의 영토가 현재의 경계를 넘어 확장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도와 연해조가 다시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대담한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간돌은 현재 중국 지린성 연변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이 빼앗긴 역사적 영토입니다. 연해주는 현재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으로 19세기 수많은 한인들이 정착했던 땅입니다. 아비게는 말합니다. 잃어버린 땅이 제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것은 자연의 승리와 같다. 이 변화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 영토 회복은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회복이라고 아비아는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천체 정렬로 인해 활성화된 천운은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강제로 끊어진 기의 흐름이 다시 이어진다는 그의 표현은 한민족의 역사적 에너지가 본래의 형태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과정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며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아비아의 예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통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과 남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의 말은 기존의 통일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암시합니다. 아비아에 따르면 을서년의 혼란 속에서 남북한 모두 기존 체제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아닌 한민족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진행됩니다. 통일된 한국은 동아시아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아비아는 예언합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산들 사이의 계곡에서 샘물이 되어 모든 이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의 비유는 한국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원천이 됨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중재자를 넘어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인들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천체 정렬로 인해 활성화된 영적 에너지는 먼저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모여 집단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개의 촛불을 밝힌다는 그의 말은 개인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됨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내면적으로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을서년은 그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비아가 예언한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지정학적, 영토적 변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새로운 문명의 지역으로 부상하는 영적, 문화적 변환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물질과 정신, 과학과 영성,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흥국 문명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아비아의 예언에서 가장 웅장한 부분은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새로운 세계 문명의 심장으로 부상한다는 대담한 비전입니다. 혼란의 시기를 지나 한국은 기술, 영성, 교육, 국제 평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아비아는 이 변화를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위기 이후에 가장 밝은 빛이 등장한다고 표현합니다.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단순한 물질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영적 성장과 지구 환경의 회복을 돕는 조화의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아비아는 예언합니다. 그는 한국이 개발할 새로운 에너지의 기술이 환경 오염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창의성은 기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계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그의 말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에 암시합니다. 영성 측면에서 한국은 동양의 깊은 지혜와 소양의 시형적 접근법을 통합한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세계에 제시하게 됩니다. 아비아는 한국의 샤머니즘, 불교, 기독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적 전통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통찰을 존중하며 새로운 차원의 영적 이해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영적 전통의 공통된 진리를 발견하는 땅이 된다는 그의 예언은 한국이 세계적인 영적 화합의 모델이 됨을 의미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한국은 지식의 축적이 아닌 지혜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비아는 한국의 새로운 교육은 머리, 가슴, 손을 모두 사용하는 전인적 교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육 모델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능, 창의성, 윤리적 판단력, 영적 감수성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이러한 교육 혁신을 배우기 위해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을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전통과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모델로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비에는 한국인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도 가지를 하늘로 뻗는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한국의 정, 문화, 공동체 의식, 효, 사상 등 전통 가치가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수혜감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은 단순한 한류를 넘어 세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자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제 평화에 있어서도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비아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향력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처받은 민족이 치유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의 표현처럼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 체계는 경쟁보다 협력을, 지배보다 선생을, 물질적 성공보다 내적 성장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비아바 예언은 그의 신비로운 임무에 체제 밖에서 등장하는 그 구원자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비아는 놀랍게도 이 인물이 이미 한국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화려한 배경을 가진 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매일 우리가 지나치는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비아는 진주는 조개 속에 숨어있고 다이아몬드는 땅 속에 묻혀있듯이 구원자는 평범함 속에 숨어있다고 말합니다. 이 인물이 아직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비아에 따르면 모든 중요한 사건에는 우주적인 타이밍이 있으며 이 타이밍은 개인의 의지로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그는 과일은 익었을 때 가장 달콤하듯이 영적 사명도 적절한 때에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6월과 7월 사이에 일어날 천체 정렬은 바로 그때가 무르익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은 일련의 불가피한 사건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비아는 이 과정이 화려한 등장이나 극적인 선언보다는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폭포처럼 요란하지 않고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온다는 그의 표현은 이 구원자의 등장이 조용하면서도 강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비에는 이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삶에서 적어도 3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없으며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성장을 중시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자신만의 영적 수행을 꾸준히 해왔으며 다양한 지혜의 전통에서 배움을 추구해왔습니다. 아비에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바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내면의 평화와 통찰력이 그를 알아보는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아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의 메시지는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천체의 정렬과 구원자의 치현은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그 변화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아비에는 모든 한국인이 이 역사적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가,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키우는가,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10사람을 깨우고 10사람이 깨어나면 100사람을 깨운다는 그의 말은 개인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비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을사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물을 통과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용기, 분열이 아닌 화합,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자신의 운명에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예언의 주님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절에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함께 그 문을 열어봅시다.